사사기에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다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문장입니다. 학생에게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고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는 민족의 대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때는 고생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잘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의 분배를 잘 완료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안식의 시간과 축복의 시간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남은 대적들을 다 몰아내 주시겠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도 다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이 약속의 언약을 믿고 전진한다면 가나안에서 안식과 축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 이후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극도의 혼란과 부정부패와 범죄와 억압과 고통으로 얼룩진 풍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명령, 그 언약의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등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하거라,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거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구속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미 예견하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그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배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왕도 없는 나라, 무정부, 무신앙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리더도 없고 멘토도 없는 시대,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 미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사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 에훗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8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케 지도했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사사 에훗이 사망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다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틈만 나면 범죄하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지요. 범죄는 하나님의 매를 부르는 행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랑 뒷산에 가서 불장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에서 놀다가 지금 들어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큰 혼이 날까 봐
어머니에게 제가 옆집에 친구네 집에서 놀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손이 막 너무 떨렸는지 제 뒤에 이렇게 숨겨놨던 성냥갑이 제 손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고 제 옷에서 이 탄 냄새가 이렇게 막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제 볼이고 제 배고 손이고 발이고 모든 물건을 다 동원해서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이방 왕 야빈에게 이 백성들을 다 팔아 넘기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야빈 왕은 가나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왕으로서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장 막강한 전투력과 정치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가장 훌륭한 그런 업적을 가진 왕이었죠. 그 야빈 왕에게 백성들이 팔렸습니다.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노예처럼 20년을 보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종노릇을 당하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훗이 다스리던 80년의 그 태평성대했던 그 시간들, 평안한 세월 동안 내가 뭐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허비했을까? 하나님이 시간이란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준비됐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지만 준비는 우리가 했어야 됐는데 이 시간들을 너무 허비했구나, 이 시간들을 너무 낭비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마치 요셉이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여 창고에 곡식을 쌓아둔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 때에 물건을 사려고 우리가 재정을 모아두듯이 우리 영혼의 창고에 기도의 곡식과 말씀의 곡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환난을 대비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 야빈 왕의 학대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에훗과 같은 지도자 그 사사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다시는 하나님 안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선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들로서 준비되는 시간들을 삼겠습니다. 영적 성숙의 시간,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지요.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영어 성경에 보면 unsearchable things, mysterious, 미스테리한 일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부르짖으면 말씀해 주신다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저들의 구원자로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셨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유일한 여성 사사이고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야빈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되었다면 이 야빈 왕을 이길 수 있는 철병거, 오늘날의 장갑차 같은 탱크가 900대 이상은 있었어야 되었겠지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다 모여서 저 위대한 왕을 어떻게 쓰러뜨릴지 군사회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 전문가도 아닌 연약한 여성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의 프로필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랍비돗의 아내다, 이렇게 첫 번째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랍비돗이라는 이름은 번개라는 이름 외에 성경에 별 소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거주지는 종려나무 아래. 그녀가 하는 일은 백성들의 재판을 판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살 만한 돈도 없고 무술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화려한 이력과 프로필이 없는 사람이지요. 다만 드보라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19편에 보고 또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드보라는 꿀벌로서 벌이 꿀을 먹고 그 꿀을 전달하듯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선지자였고 예언자였고 대언자였습니다. 드보라는 다볼산 전투를 준비하면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리고 드보라는 전쟁의 동역자로서 당시 군대의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었던 바락을 컨택합니다. 당시 신분상 여성이 앞서서 어떤 일을 주도하는 그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의 장관을 선봉에 세워주고 그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약속하셨다는 거죠.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다볼산으로 가라. 기손강으로 가라.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바락은 자기 혼자서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드보라가 나아가면 함께 나아가면 내가 나가고 드보라가 나가지 아니하면 나도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바락이 남자 망신을 다 시키는 것 같죠? 군대 장관인데 체면이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영웅담을 이렇게 쭉 늘어놓은 그러한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 바락의 모습을 성경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바락의 신앙과 이 믿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사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이 가운데 바락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락이 마치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말한 것이 사실상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간청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락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도리어 바락이 드보라를 생각할 때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드보라가 전장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말씀을 들고 전장에 함께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고 드보라가 함께 나아가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바락은 마음 한켠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한 것도 사실이지만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에 그 말씀을 믿는 그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 9개의 포인트 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있는 그 순종의 장점 한 가지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부족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족한 인생들을 고쳐 쓰기에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애프터 서비스의 전문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품시키시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수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들을 보기에 너무나 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드보라를 보내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60년 동안 계속해서 좀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매질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버릇을 완전히 뜯어 고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울부짖을 때에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울부짖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손수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친히 불어넣어 그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 그 성령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 때로 한치 앞을 몰라 방황하는 영적인 팬데믹에 빠져 있는 우리들, 그렇지만 어미 독수리가 당신의 그 새끼들을, 독수리의 새끼들을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광야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혼의 때를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사막이고 우리에게 광야는 굶주린 땅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신혼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광야는 슬픔의 땅이 아니라 우리와 신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랑의 기간이었습니다. 큰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한다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80세 노인 모세라 할지라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시고, 연약한 꿀벌 드보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때에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그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평강의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창고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작은 민족을 위대하게 들어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사모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각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은총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